오늘 우리 여기 봉독한 이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그 사도행전의 의미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맨 먼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이 죽는 것입니다. 그 첫째 순교예요. 스데반이 제일 순교 처음 했고, 이 스데반은 이 사람은 아주 지성인이에요. 지성인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순교까지 했는데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열심은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헬라 사람의 헬라 문물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돌려쳐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먼저 우리가 보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제자리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갔고 또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피난 중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의 가교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한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야고보가 또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는 유대 사람이에요. 순수한 유대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그 고향에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법문에서 베드로가 또 투옥이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천사의 인도를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탈옥을 하게 되고 또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이란 인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여러 번 나오는데 헤롯이란 이름은 다 헤롯으로 되어 있지만은 헤롯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헤롯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바로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헤롯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왕이 바로 이 대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을 뒤를 이어서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 4, 5년 살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투옥한 사람. 그래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 1세, 2세 이렇게 나오는데 사마리아까지 이 사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오는데 여기 2세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나타납니다. 거기 가이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바로 왕이 그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자우한 유대 백성에게 이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은요, 자우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이게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심을 쌓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 걸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잘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그 비율을 맞춰서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심석 이런 핍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헤롯 성전은요 또 여기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이것도 유대 백성들에게 선심을 쌓기 위해서.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종교성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로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유대 민족은 이 종교를 박해하면은 총을 가지고 다스릴 수 없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 짓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 허락받아가 지은 게 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그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 야고보를 또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랬어. 그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좀 기다린 사이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를 처음 순교자로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죽었어요. 그만큼 순교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순교를 통해서 부활 신앙이 증거도 되고, 또 순교를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순교의 보답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 순교자 그것뿐이에요. 하늘나라가 칭찬받는 건 순교하는 사람. 뭐 세상에서 경쟁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뭐 오래 살았다 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생을 바쳤느냐.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죽음이에요. 핍박이에요. 또 고난의 극치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가 최고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광을 받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냐 이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한번 연계해서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들어갈 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구나. 몰랐지요. 사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했더니 마신다고 야고보가 대답했어요. 그 마시는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이 야고보는 아마 포도주를 생각했는가 봐. 그러니까 순교하는 줄 알았다라면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이 말에 선뜻 대답이 나왔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뜻을 모르고 생각한 나머지 뭐든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고난에도 좋습니다. 이걸 이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셔라 그랬어요. 마셔라. 그래서 결국은 맨 먼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순교 제일 첫 번 순교한 자예요.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또 석방한다면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시간에는 베드로는 석방했고 얼마 후에 로마에 가서 또 핍박을 베드로가 받고 석방해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도록 내버려 두셔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이 고난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결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죄에 대한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또 많은 죄도 짓고 앞으로 또 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개도 하지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높이 생각한다면 성교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핍박은 성교적 경륜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더하게 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수록 또 열심을 더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중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교의 사업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없이는요 성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교 강좌에서 좋은 설교 한다고 해서 감동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들어 믿지만은 새 사람이 들어 말할 때 설교해가지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희생적인 정신이 있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서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환난과 핍박을 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고난은 성교적 의미를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는 고난을 면하게도 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석방하고 어떤 때는 내버려 두고 순교하게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나 순교하는 것이나 이 투옥되는 것, 이 모든 것, 석방되는 것 간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결코 그가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에 고난을 면하게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그냥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건 속에서 고난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도 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더니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은 사실 죽는 날이에요. 내일 죽이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이 푹 들어서 잠자고 있어요. 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나오라. 따라가면서도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예? 그다음 문 밖에 나온 다음에 천사는 떠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 감옥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또 기대하고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이제 깨달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 그 참 놀라운 이 같은 사건이 이제야 깨닫게 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석방한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세월입니다. 내가 뭘 알고 구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요 인간의 계획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나간 다음에 아하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순간순간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교회를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거 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생이죠. 이거 잠자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이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나온 사람이 특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들 나 위해서 애써라. 오늘 우리가 선교하기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가 되겠느냐? 내 생활의 희생을 보여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 이 신앙 활동 손해보고 나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걸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내가 훌륭한 일꾼으로 살았다는 간증하게 된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에 박미자 성도님께서 감사현금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영혼을 재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이 같은 거룩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모든 사람 중에서 택해 주시고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지고 혼돈은 점점 깊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먼 훗날에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건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 이 모든 어떤 상황의 형편이 있어도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환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심껏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또 이 병석에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에 살펴주시사 오래 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기이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한날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굽에 살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오늘 또 목사님 또 이 모든 수련의 이 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